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헤어질 때 또 만나요. 헤어질 때 또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요 프로그램 아나요 혹시? 네, 뽀뽀뽀 친구 정혜석 선생님 되게 크게 하시는데 뽀뽀뽀 친구 이 프로그램 아세요? 지금 너희가 지금 2007년생이잖아. 이 프로그램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는 친구 한 명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뽀뽀뽀 친구라는 프로그램이요. 올해 7월부터 MBC에 다시 새롭게 방영하고 있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뽀뽀뽀라는 거 딱 들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이 뽀뽀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건데요. 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뽀뽀뽀 유아교육 프로그램이요. 무려 1981년도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1981년도 5월에 시작되어서 32년 동안 32년 동안 7,754회에 방송을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뽀뽀뽀는 다 막 봤던 프로그램이고 뽀뽀뽀에 나오는 선생님이 계세요. 일명 뽀미 언니가 있어요. 뽀미 언니. 그 뽀미 언니로 출연을 하게 되면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인재 발굴의 연예인 등용문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장서희 배우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아시죠? 장서희 배우. 조여정 씨는 아니? 연예인 중에 조여정 알아? 조요정 말고 여정 알아? 아는구나. 조여정 이제 탤런트도 요 뽀미 언니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나경원 아나운서 아냐? 너희가 혹시? 유재석은 알지? 유재석과 함께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아나운서가 이제 나경원 전 아나운서인데 이런 분들이 다 이 뽀미 언니 출신들이에요. 젊었을 때 머리 따고 나와서 선생님 하면서 나왔던 선생님들로 출연했던 분들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방영에는 이제 좀 하락세를 걷다가 결국에는 13년도에 이름을 뽀뽀뽀 아이조아로 변경했다가 다시 폐강했다가 다시 올해 7월부터 뽀뽀뽀 친구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뽀뽀뽀 하면 뽀미 언니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국민 동요가 있어요. 너희들 알란가 모르겠어. 한번 알면 불러봐. 그렇죠? 선생님들 오늘 텐션이 너무 좋아서. 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뽀뽀뽀 친구 막 이런. 너 어떻게 알아? 왜 웃어? 알아? 진짜 이 노래 이 뽀뽀뽀 주제 곡이 있는데요. 이게 국민 동요예요, 동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 저도 이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이렇게 좀 재밌게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가사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잖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아빠 가출 이렇게 아빠 가출하셨다고.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아빠가 가출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안 와.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지금 굉장히 아버님과 어머님이 굉장히 지금 가정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만나면 그 부모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다고 뽀뽀뽀. 그리고 내일 헤어질 때 엄마 아빠 헤어질 때 내일 또 만나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유아들의 유치원 갈 때 그런 밝고 재밌는 모습을 노래에 담아서 계속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죠. 네,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친구끼리 헤어지기도 하고 사제지간에 우리가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연인 간에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인 간에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도사님 강도사가 아니죠. 네, 저는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도 그 애완견과의 헤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이름이 돌발이었어요. 돌발이. 그래서 검은색 푸들이었는데 아버님이 아시는 분에게 그 돌발이를 얻어 오셔가지고 첫인상을 봤는데 애가 너무 막 이렇게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뛰기도 하고 막 땅을 막 긁기도 하고 막 짖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 녀석 돌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해서 돌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너무 예쁘게 너무나 이렇게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하루는 진짜 이름이 돌발이잖아요. 제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좀 심한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건너편에 그 암컷 마음에 드는 그 암컷 강아지를 보고 나서 4차선을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이 돌발이가. 그래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차에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동물병원이 많이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동물병원 가서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 수술하려면 무조건 한 15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목사님 가정 형편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나도 용돈 없어서 맨날 학교 가서 이제 홀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용돈 벌고 했는데 그 17만 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빠가 이제 수술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다니다가 하루는 학교 갔다가 와서 봤는데 돌발이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어디 갔냐고 하니까 돌발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빠가 뒷산에 묻어주고 왔다고 해가지고 아빠 안돼 돌발이 내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돌발이 사실 사다 내놔 안돼 돌발아 막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애완견과의 이 헤어짐도 너무나 슬픈데 누군가의 헤어진다는 것은 참 우리 삶 속에서 참 슬픈 일이잖아요. 올해 우리가 2020년 2월 16일까지 송림 중등부실 예배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송림 중등부 1월 달부터 처음 나온 친구들은 한 5번, 6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곧 만날 수 있겠지 하다가 계속 못 만나게 되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심지어는 여름 수련회도 막 4가지 안까지 막 기획을 다 해놨거든. 근데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이날 예배합니다, 우리 이날 수련회 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헤어져 있는데 다시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계획하면 또 바뀌고 준비하면 또 취소되고.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막둥이 친구들, 우리 막내들은 우리 2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헤어질 때 우리 2주 후에 또 보자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이 뽀뽀뽀 동요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주목하는 그런 가슴에 남는 가사가 바로 헤어질 때 또 만나요. 헤어질 때 또 만나요. 이 가사가 목사님 마음에 좀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헤어질 때 또 만나요. 헤어질 때 또 만나요.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본문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말씀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약 513명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 가운데
장사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헤어짐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매일 40일 동안 수련회 하지 않았겠습니까? 리빌드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하고 특세하고 부흥회하고 막 했던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와, 주님 드디어 주님 이제 진짜 막 킹왕짱 막 부활했고 막 몸짱 됐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에 선포됐고 우리 눈에 보였는데 드디어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죠. 그때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대답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즉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원, 즉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는 그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함께 대화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갑자기 옆에 계시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지금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다가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막 이러면서 간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죄송합니다, 주님. 네, 너무 가벼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간 거 본 거는 뭐 기껏해야 어벤져스 아이언맨 정도잖아.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더니 쫙 올라가가지고 안녕 얘들아 다음에 또 보자.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하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짓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그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 시선을 따라서 제자들이 올라간 시선을 따라서 보고 있었다는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평생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내가 지금 눈앞에서 정말 진짜야? 주님 막 올라가시는 거 하면서 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한 것에서 오는 놀라움. 와, 진짜 대박, 진짜 역대급이다. 내 인생 역대급이다. 막 인증샷 찍어야지. 막 핸드폰 찍으면서 막 찍으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마음은 뭐야? 주님 또 떠나시는 거야? 또 주님 우리 그냥 두고 그냥 가시는 거야? 또 우리랑 또 헤어지시는 거야? 이런 어떤 육체적인 본능적인 슬픔, 두려움, 주님 없으면 또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 좀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또 헤어지는 거야? 우리 다시 주님을 또 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또 만나요. 이런 노래를 마치 불러주는 것처럼 다시 만날 거야. 올라간 그대로 주님 너희 다시 만날 거야. 그대로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헤어지는 것은 맞는데 다시 만날 거야. 다시 주님 오실 거야. 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513명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자를 써서 오를승 하늘천, 그래서 승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승천. 승천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부 친구들은 많이 했는데 내려보세요.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괜찮아요. 일부 때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자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사도신경 6번째 고백에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섯 번째 고백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네, 하늘이 아닙니다. 스카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셨던 곳,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헤븐, 천국에 대한 개념, 그곳으로서의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왜 그곳으로, 그 헤븐으로, 그 하늘로 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 제자들이 갈망하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끝내셨으면 안 되셨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올라간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 가운데 나의 자리를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가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어디에 계신지 고백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고백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방향에 대한 개념보다는 원래 있었던 영광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통치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될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제자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지만 예수님 올라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2000년 전에 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데 거기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성령 사모하는 삶.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도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셨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는 같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금 우리가 헤어지지만 다시 올 때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내가 보내준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고 나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증인이요,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 맞아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보고 장사된 것도 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난 것도 봤잖아요. 보고 들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오늘 10월 25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저를 봤잖아요. 그죠? 허연 목사님 오늘 회색 정장 입으셨구나. 머리에 여전히 힘을 주셨구나. 여전히 잘생기셨구나. 여전히 키가 170이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봤잖아요. 봤으니까 엄마, 오늘 목사님 머리에 힘줬더라. 오늘 목사님 회색 정장을 입으셨더라. 오늘 보니까 나는 키가 컸는데 목사님은 키가 그대로시더라. 이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니 깜짝 놀랐던 게, 왜 이렇게 애들이 키가 많이 컸니? 다 170은 평균이야. 중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증인된, 너희가 나를 봤으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두 눈으로 가시적인 부활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됩니까?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본 적 있어? 예수님 못 박힌 손 봤어? 예수님 피나는 거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못 봤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어? 말이 안 돼. 잘 생각해봐. 너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는지. 네. 그럼에도 본 적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과 친해져야지 예수님과 친해지고, 성령님과 친해져야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중 하나는 두 번째로 천국 소망. 사도신경이 12개의 고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부터 7번째 가장 많은 고백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를 향한 고백이라고 했죠? 제가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는지.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사도신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채워져 있는 고백이 누구를 향한 고백? 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자 예수님 다 괜찮습니다. 네.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7개의 고백을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들처럼 되셨다라는 그러한 삶의 흔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처럼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죠. 잉태되셨고요. 그리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장사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하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예수님의 다시 높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되심을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부터 배웠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배웠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는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높아지신 부분이요,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좌정하심과 그리고 재림,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목사님, 그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나요? 저 진짜 하늘 날아보고 싶은데 그때 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목사님, 그래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나요? 예,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읽고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고 이 천국 소망,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진정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에 들려 올려질 것이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죽음 가운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님께서는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아직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소망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지금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천국 소망 가진 사람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로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와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돼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있다네.
잠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볼 순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발걸음 떼는 귀한 발걸음 되도록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한 번 모르 짓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에 아버지 확실한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명령하시고 그 후에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림받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도 이야기하고 그 천국 소망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천국 소망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시 주님을 만났구나, 다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구나 라고 기뻐하던 그 제자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내가 또 떨어지는 거야? 또 헤어지는 거야? 주님 우리 그대로 버려두고 가시는 거야? 라고 두려움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송림 중등부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